8월 31일 토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3장 6절에서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의 말씀은 바로 올바른 성도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성도의 올바른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우리의 기본은 무엇이냐? 바로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반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서는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그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일부의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때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기껏 일하고 노동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자신의 생애에 종말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 수고한 노동과 모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게 된다라고 느껴져서 삶에 대하여 이제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종말의 때를 막연히 기다리면서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그냥 일하지 않고 또 그냥 소유된 그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아니면은 교회에 부담을 주면서 주변의 성도들의 집에 유하거나 뭐 이런 경제적인 돈을 빌리거나 갚지도 못할 거면서 이렇게 폐를 끼치는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 그들의 모습을 향하여 바울이 도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 그 일부의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에 배운 대로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만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뜻대로 그냥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잘못된 말씀의 길로 가려면 우리가 좀 지혜롭게 권면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말씀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깨닫는 자들이 와서 물어본다면 그걸 또 설명을 우리가 말씀의 올바른 진리의 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 오늘 본문 6절의 서두의 말씀처럼 아예 우리 이단자들, 신천지나 아니면 다른, 이런 여러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깊은 쇠뇌가 있기 때문에 또 아예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에 대하여 또 너무 강박적으로 아니면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오해하거나 또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7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어떻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지를 우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계속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성도의 삶은 우리가 본대로 행하는 것, 본받아. 그러니까 참 바울이 대단한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삶에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스스로의 도전, 노력, 그것이 있기 때문에 본바로 내 모습을 보고 본대로 행해. 그냥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나의 모습 그대로 보고 그냥 해. 내 본바대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삶은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삶, 말로만 막 가르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모범을 앞서는, 최근에 또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막 이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그의 아버지의 어떤 모습들도 한동안 막 했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이 손흥정 맞나? 네. 그분이 자신이 손흥민 선수를 가리킬 때 직접 했다라는 거예요. 야, 너 운동장 20바퀴 뛰어, 50바퀴 뛰어 하면 이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같이 뛰었다라는 거예요. 훈련의 루틴을 그냥 모든 자질구레하고 힘들고 지치는 훈련들을 직접 부모가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모범을 본대로 행하게끔. 그러니까 그게 자식에겐 동기부여가 되고 따라가게 하는,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본바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도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고, 말로만 꼰대처럼 지시하고 야 해봤는데 이렇게 해, 해봤는데 그렇게 하지 마, 이게 내가 몸소 직접 그렇게 해야만 참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0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도록,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막연히 그냥 게으름을 피우고, 여러분 노동이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도록 일을 주셨어요. 원래 노동이라는 것은 하기 싫고 막 짜증나고, 왜냐하면 거기에 엉겅퀴 있죠. 또 일한 만큼의 결과가 없죠. 또 일하려면 또 가시와 덤불을 헤쳐야 되니까 아프잖아요.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노동이 하기 싫은데, 원래 이 노동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을 1장 2장 말씀을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왕의 권한을 가진 자의 노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2인자로서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왕의 권한을 가지고 일을 행했던, 그래서 이름도 짓고, 이름을 짓는 것은 우리에게 소유권, 그 하나님의 그 지시 책임을 가진, 이름을 가진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가치의 어떤 그 소유권자 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소유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로 임명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름을 짓기 아담을 통해서 그만큼 노동이라는 것은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서 주셨고 가치 있는 행동이었고 의미가 있는 근데 그 노동을 게으름으로 재림으로 오실 그 재림으로 오신 당장 우리 생에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먹이고 입힐 거예요. 재림이 오시니까 그냥 살자, 대충 살자, 민폐 끼치면 살자. 이건 책임감이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삶의 태도이지.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왕의 권한을 가진 자로서 청지기로서 멋지게 마지막까지 청지기는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냥 게으름 피우다가 하나님한테 당신이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 제가 숨겨두고 손해볼지언정 만약에 장사를 하더라도 손해봤더라 하더라도 이제 조그만 훈계를 듣고 그 주인에게 쫓겨나고 저주를 받을 정도의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청지기로서 성실한 삶을 우리 요청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다 보면요. 상처받을 때가 있고요. 우리가 뿌린 대로 열매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열매와 그 모든 그 결과를 얻는 것은요,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얻으면 참 감사한 일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은혜를.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수고와 모든 노력에 대하여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른 그 시간에 하나님의 타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과 같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옳은 그 선대로 도전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결과에 대하여, 과정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시간에 열매 맺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청지기의 삶을 놓치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대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보여주신 대로 본바대로 우리가 행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과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